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주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제만큼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 가운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세상의 것들에 정을 주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것만을 움켜쥐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 움켜진 손을 펼치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기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움켜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과정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의미하며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6절까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6절까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원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그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와 함께 기쁨이 되려 하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받는 또 여러분의 것 갖고 계신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6절 이렇게 걸쳐 있죠. 2장 17절이 2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장 6절로 얘기했는데, 이 말라기가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다루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 1, 2, 3, 4, 5, 6 예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예언까지, 지난 주일날까지 3예언까지 그 구절을 말씀을 2장 말씀 10절로 또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했고, 오늘은 이제 4예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냥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한 그 집행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공의가 뭐냐면요. 여러분 공의가 뭔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공의가 뭘까?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더하거나 빼미 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세상 속에 정의,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 법 앞에 정의롭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법 아래의 어떤 그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시고 또 도덕적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이와 더불어서 택한 받은 우리들이죠. 우리 백성들이 삶을 규정한 하나님의 의로운 법. 바로 그걸 보고 공의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고요. 결정하실 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가 공의롭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운 것을 행하셨다 안 했다고 판단하기 쉽지는 않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말라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이나 그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오늘 그거를 보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요, 체다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요새 말하면 치면 정의인데, 그 정의가, 우리 시면서 정의이긴 한데, 이 공의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고,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는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의 결국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의롭게 행하시고, 더욱이 인간의 몸으로 행하신 모든 걸 보여주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곧 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는 이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계명, 새로운 윤리, 천국 삶에 대한 필요한 것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육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바로 의이고,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그 교훈, 그 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를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시고 하나님께 하실 텐데 오늘 17절로 또 2장 17절로 3장 6절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 선민들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물론 그전에도 나왔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또 규정하시고 심판하시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세요. 이 17절부터. 자, 한번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선언이 된 어떤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서 16절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배웠죠?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을 통한 아내의 학대의 죄악을 지적한 어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학대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들 간의 어떤 학대나 괴롭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어긴 게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를 학대했다고요? 감히 하나님에게 학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학대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선지자 말라기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를 학대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까지 괴롭히는 죄악을 범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본문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단 말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즉 악한 자들이 흥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잘되기만 하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거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보셨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말하기를 그렇다 보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같은 말을 내뱉은 이유는요. 그들의 주변 환경과 또 세상의 역사가 그들에게 기대와 상반되는 방법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선민들은 자신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성전을 짓는다면 그렇게 한다면 놀라운 격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또 자신들은 다윗 시대와 같은 다윗의 통일왕국 시대와 같은 어떤 그런 영화를 누리면서 주변국들을 선민들인 자신들 앞에 철저히 굴복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 시절이 다시 올 거라고 한 거죠. 하지만 성전을 완공하고 한 세기가 다 됐지만 100년이 지난 거죠. 다 됐지만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여전히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또 이방 나라들은 여전히 승승장구 잘 나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보고서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 공의의 하나님은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부조리한 현실로 어떤 말미암아서 하나님께까지 부조리하고 정죄하는 참으로 불경한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이와 동일한 현실에 접하면서도 이와는 전적으로 상반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보인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현실적 부조리라든지 잘못된 것이라든지 그런 말미암아 갈등과 고뇌로 인해서 신음하고 탄식도 하고 좌절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첫 번째 실례로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써 자신의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여기까지는 지금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유민하고 다를 게 없죠. 예레미야 무슨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서 지적하는 게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박국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역시 또 이렇게 유사한 탄식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회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그러니까 정의가 잘못 행해지는 게 아닙니까? 라고 탄식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이들이 부르짖었지만 이건 똑같아요. 이스라엘 지민이 말라기 때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말이 틀려요. 그러나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부조의 현실로 고뇌하고 갈등했을지언정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심, 즉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말라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정의가 맞습니까? 공의가 맞습니까? 라고 탄식했잖아요. 물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이러한 현실을 넘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믿음을 놓지 않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엎드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런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 때가 올 거라고 믿고 그걸 기다리는 어떤 그런 의로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이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고요. 비록 그들이 현실 가운데 득세하고 형통을 누린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갈등과 범민, 의심이 거세게 밀려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소망함으로써 모든 것이 의로 귀결될 거라고 돌아올 것이라고 결론이 나질 거라고 확신하였던 겁니다. 즉 그들은 행악자들의 악을 행하면서도 득세하는 자들이 그들의 풀처럼 속히 아주 확 그냥 들에 있는 풀처럼 확 뱀을 방하고 푸른 채소처럼 허무하게 쇠할 것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라기 때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을 던진 거예요. 너희가 말로서 나를 업신여긴 거죠, 하나님. 시편 31장 1절과 이 37편 1절, 1편, 2편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빌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예, 잠언 3장 19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예, 시편 32편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세히 배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함을 채소들이 짧게 그냥 끝나버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풀과 같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이쁘게 멋있게 꽃이 피고 드레이핑 있는 것들이 막 각체에서 잘한다 할지라도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가 아무리 저기 할지라도 쇠잔함을 올 거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절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자, 미련한 거예요. 지금 말라기 사람들은. 그러면서 자기의 길이 온전하게 가고 있음을 잘못 생각하고 굽게 생각한다는 거,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전도서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예, 죄인은요 장수해요. 언제까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이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된다 할지라도 제가 전에 광고하느라고 속빈과 성비 속부와 성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속빈이 있고 속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속부가 있고 성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속부들은요, 여기 말한 것처럼 악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 시대에는 악인들이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흥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그걸 보고 막 지금 이거와 똑같은 상황이 뭐예요? 이 시대에 그들의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진짜 목숨이 여기다 달 때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막 그룹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서 그게 저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거는 천국 삶을 못 산다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게 가장 분명한 겁니다. 지금 말라기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뭐냐면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고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평안을 약속하시는 거고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그 메시아가 여기 말라기 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네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벗어나서 과거 통일한국의 어떤 그런 것들의 아주 위대한 세상의 위대한 왕으로 누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세상에 살면서 그 육적인 어떤 삶의 어떤 영원함을 주는 게, 육적인 평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말라기 때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는 상황이 되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면모와 성경에 주신 의인들,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들의 면모, 오늘 우리를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눈으로 묵도하고 또 부조리의 현실, 악인들의 형통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형통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전자를 택한다면 우리는 죄와 악을 합리하고 불의한 삶을 살다가 악인에 처하는 그런 궁극적인 삶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후자를 선택하게 되면 의로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영원히 복된 자로 굳건히 선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 오시 전이라도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온전함이 있으려고 한다면 그들의 흥함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삶을 우리가 더 찾고 삶으로써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그들의 것들을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매어 있다가 보면 진리를 못 보게 돼요. 거기를 움켜쥐고 있다가 그걸 놓지 않게 되면 그 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매어 있다 보면은 거기에서 심적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뭔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곧 쇠잔하고 들의 풀처럼 베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 때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신 거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걸 그냥 넘기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욥기를 봐도 아실 거예요. 욥의 그 삶 가운데 그 의인이라고 했던 그 삶 가운데 그의 삶은 워낙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그가 여기에 나왔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 힘들다고 얘기하고 내가 왜 어찌했습니까 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 그걸 따르기로 했고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고 우리 복음에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라기 때에 이런 사람들의 것들을 타산지적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 되길, 그리고 그 또한 그래서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세상이 지금 부조리합니다. 성경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부조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그런 경외하는 자가 그런 자로 선택받은 것임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을 또 한 번 실족해서 흩어져 쓰러질 수 있음에 아버지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만약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를 붙잡아 온전할 길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상이 부조리한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의 유혹이 너무 빨라서 아버지 그것에 매혹되어 그것에 빠져서 아버지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경외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공의로움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 각자가 세상에 있는 그런 미혹된 어떤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예수의 의로운 삶을 따라 아버지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수확한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부한 것들, 모든 좋은 것들, 그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들은 온전한 영화가 아니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시도했다면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회개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듭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오니 아버지와 만나게 나왔던 그 주민들처럼 아버지의 그 사건을 우리를 위해서 인생을 해준 것처럼 우리를 예수 믿고 살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에서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끄떡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말라기 또 2장 3장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매여 있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것에 매혹되어서 아버지 그것에 빠져서 심지어는 아버지 그것에 불평불만이 남아 돌아서 아버지께 그 공의를 의심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일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악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거룩한 이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야 할지라도 아버지여, 속부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뺏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아버지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줄 믿사오며 상속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